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십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야 할 마음과 생각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런 표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빛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표현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빛은 밝다는 거잖아요. 어둠이 없다. 또 빛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의 생활이 깨끗하다 또는 흠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할 때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깨끗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다. 이런 표현으로서도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빛을 비추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삼위 중 1위가 되시는 말씀님.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삼위일체라는 말을 많이 이제 듣고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지요.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조금 뭔가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체는 육체체자를 쓰니까 세 인격이 한 육체 안에 계신 분이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 신격, 아버님, 말씀님, 성신님 각각의 위격으로서 존재하시는데 영 안에서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거든요.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 세 위격, 삼위, 세 위격이 영 안에서 한 하나님으로 계신다. 그래서 삼위일 영 하든지 차라리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삼위일 이렇게 표현해 줘야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정부라는 것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다 한 정부 안에서 존재하고 있듯이 그래서 그 세 입법부나 사법부나 행정부가 하나라도 빠지면은 정부라고 말할 수가 없듯이 입법, 행정, 사법이 한 정부 안에서 존재하듯이 하나님은 영 안에서 아버님, 말씀님, 성신님 할 때에 아버님 할 때는 Father, 말씀님 할 때는 Word, 성신님 할 때는 Holy Ghost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가 한 하나님이신데 그 한 하나님 안에서 일위가 되시는 분이 말씀님, Word. 이제
우리나라 언어는 어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높임말로서 말씀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높임말로서 말씀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에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할 때에 대문자 word예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 헬라스 로고스 고유대명사 word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5장 7절에서 킹 제임스 성경에만 아버님, 말씀님, 성신님 이 셋은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문구가 있어요. 이 아버님, 말씀님, 성신님이라는 문구가 없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에요. 더 높이 올라가면은 사본학에서 그 요한일서 5장 7절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본을 안디옥 사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은 요한일서 5장 7절이 없어요. 삭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하여서 많은 어떤 논쟁을 할 때에 성경의 역사를 잘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여러 성경을 참고를 한다라고는 얘기를 해요.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성경을 사본학적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다수사본과 소수사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다수사본은 안디옥 지역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울이 또는 그 사도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을 많이 퍼뜨렸기 때문에 다수사본이에요. 그래서 다수사본을 안디옥사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인들이 많은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퍼뜨린 사본을 다수사본, 그 다수사본을 안디옥사본. 그러나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이제 필로나 오리겐 같은 과거에 지금 그 신학계에서는 아주 훌륭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가짜 사본을 만드는 것이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 사본을 초대교회는 안 맞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읽었기 때문에 소수 사본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수 사본은 초대교인들이 그 사본이 안 맞기 때문에 안 읽었다는 거예요. 또 그 사본의 기초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안 읽었던 사본, 그 소수 사본. 다수 사본은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아닌 이쪽은 소수 사본이고 이 다수 사본은 안디옥 사본은 안디옥 지역에서 최초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런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서 퍼져 있던 사본을 안디옥 사본, 다수 사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수 사본의 맥을 이렇게 유지받아 가지고 헬라에서 처음 그러니까 그 다수 사본의 근거에서 시리아의 언어로 처음 이방인의 언어로 처음 번역되어진 것이 시리아의 페시타 사본이에요. 페시타 성경이거든요. 페시타 성경. 그 페시타 성경이 AD 150년에 기록되어지고 그 다음에 당시에 로마가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어로 번역이 되어지는 것이 올드 레틴 벌게트예요. 그것이 157년이에요. 근데 그 올드 레틴 벌게트 다음에 카톨릭에 의해서 제롬 벌게트가 나오는데 제롬 벌게트는 약 250년 후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 라틴어 다음에 그 다음 제국의 언어로 옮겨놓은 것이 영어 성경인데, 그 영어로 번역되어져가, 영어 성경은 처음에 이제 그 위클리프가 그 영어로 자국어로 자기네 나라 영어로 옮기려고 하다가 이제 죽지요. 근데 그 위클리프는 제롬 불가타를 번역을 하다가 죽거든요. 그 위클리프 이후에 이제 여러 성경이 나오고 틴데일이 또 그거 하려다가 죽고, 그리고 매튜 성경이라든지 카버데일 성경 그리고 이제 그레이트 성경, 비숍 성경,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네바 성경까지 오고 난 다음에 제임스 왕이 스코틀랜드에서 잉글랜드로 이제 영연방 왕으로 되면서 제임스 왕이 명령해서 그 성경을 통합해서 잘 만들어라 해가지고 딱 결론을 내는 것이 킹제임스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지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을 한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헬라가 무너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헬라어가 유럽의 공용어로 사용되어 있었어요. 무역을 하거나 또 어떤 그 정치를 하거나 했을 때에 공용어로 썼던 언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기쁜 소식을 만민에게 전파하기 위하여서는 공용어인 헬라어로 기록을 했고,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등장하고서 이제 그 헬라가 사어가 되어지니까 당대에 이제 로마가 건 1000년을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어로 옮겨놓은 것이 올드 레틴 벌게이트, 그리고 그것을 없애면서 이 제롬 불가타를 가지고 카톨릭이 이제 올드 레틴 벌게이트를 가지고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을 많이 죽였죠. 그리고 로마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유럽이 각각 이렇게 나눠지면서 그 다음에 등장한 제국이 대영 제국이 등장하거든요. 대영 제국. 로마 제국, 그 전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그 전에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이 있었지만은 대영 제국만큼 많은 나라 땅덩어리를 이렇게 통치했던 제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제국을 통하여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나라, 어느 제국의 언어로서 이것을 퍼뜨릴 것인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라틴어, 그 다음에 대영 제국의 언어, 영어. 이 마지막 때는 영어 성경으로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확산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존해 오셨던 성경이다.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우리 언어가 굉장히 훌륭한 언어이기 때문에 또 한글의 언어로 또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이 영어인 킹제임스로 지금 보존하고 계시는데, 그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5장 7절이거든요. 그 구절은요, 성경 전체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이에요. 중심 구절. 우리가 군대를 가면은 그 장정들이 처음에 군인의 훈련할 때 제식 훈련을 합니다. 오와 열을 맞추기 위해서 이 기준을 잡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구절이 요한일서 5장 7절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요한일서 5장 7절이 있어야만이 성경 전체가 정리가 될 수 있는데, 킹제임스 외에 다른 성경은 그 구절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영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기록되어진 요한일서 5장 7절을 모른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삼위 중에 1위가 되시는 그 말씀님이신 분인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려고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으로 오신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제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했을 때에 그 죄는 어떤 죄인가? 그것은 원죄를 말한다. 원죄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면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원죄. 쉽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옴으로써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마귀의 마음과 마귀의 생각으로 지배를 받게 되어졌을 때를 이제는 성품죄.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했고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인 것이 원죄고 그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과 생각에 완전히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죄를 성품죄.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를 육체 행동으로 나타내면 그것을 자범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원죄는 마귀의 생각을 끌어들이는 죄예요. 마귀의 생각에 의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지배를 받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성품죄. 그 마음과 생각이 있는 죄를 말로든 행동으로든 나타내면 그것을 자범죄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모든 인류를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시려고 마귀의 관계를 끊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어떤 그 교인들은 또 어떤 목사님들은 부분적으로 택함 받은 자들만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정하게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는 원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원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멸망할 수 있으니까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래서 모든 인류는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원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을 믿기만 할 뿐이지 생명의 말씀을 쫓아서 살지 않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에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았다 할 때는 원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원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은 공통으로 받은 구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공통으로. 우리 유다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유다서지요.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에게 써서 고민할 필요를 느꼈는데, 개혁성에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런 표현으로 해놨을 거예요. 공통으로 받은 구원이다 이거예요.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는 안 믿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보낸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전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단순히 안 믿는다고 지옥을 보낼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거든요. 그렇게 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서 복생자를 보내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우리를 원죄에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이제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사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빛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빛 가운데 거한다. 오늘 요한일서 5장 그 5절에서 이제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랬죠.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빛 가운데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피는 쉽게 해서 다른 표현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피는 말씀을 말한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죄다. 성품죄다. 사람에게는 죄의 분류를 셋으로 할 수 있는데 원죄와 성품죄와 자범죄로 분류를 하는데 원죄는 아담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지게 한 죄, 그리고 그 죄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에 늘 마귀의 속성을 품고 있어요. 마귀의 속성. 그래서 마귀의 속성이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29절부터 31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봅시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계약을 파기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 개역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또 빼놨는데요. 음행하는 자요, 화해하지 않는 자요. 음행하는 자요, 화해하지 않는 자요. 이 두 가지를 또 이제 킹제임스에 있는데 빼버렸어요. 이 내용 가운데서 자기 마음에 하나라도 다 걸리는 자들이 다 있어요. 저도 걸리는 게 있어요.
누구라도 마음과 생각 속에 품고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내용은 전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해서, 죄가 발견되어지면 그때는 내가 죄인,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발견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무짠지 같은 그 반찬을 해 먹어요. 무를 된장에다가 오래 이렇게 묻어놔요. 그러면은 그 무의 된장의 짠맛이, 된장의 맛이 배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묻혀있는 그 된장이 묻혀있는 그 무를 이제 된장이 묻히기 전에 무 맛과 된장에 묻혀있던 무 맛은 다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랫동안 첫사람 아담 이후에 인류는 마귀와 오랫동안 관계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마귀의 마음과 생각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쩔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제 짠기를 빼기 위해서는 물에 오래 담가 놔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푹 잠겨가지고 그 죄를 갖다가 날마다 이제 빼내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다른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젖어 있는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그런 마음, 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푹 이렇게 담가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마귀에 속한 어떤 생각들을 다 걷어내고 씻어내는 생활이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예수의 피로 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는다. 그러니까 내 죄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육체의 행위로 짓는 죄. 요즘에는 말로 막 욕하고 뭐는 이제 명예훼손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입으로 말로 하는 죄. 어떤 육체 행동을 남의 것을 뭐 훔치거나 뭐 또 남을 폭행하거나 이런 어떤 육체 행위로 짓는 죄를 성경에서는 자범죄, 이렇게 자범죄.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자범죄 문제를 처벌하는 법이 율법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육체 행위로 짓는 죄를 형벌하는 형법이 있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율법이 있고 그 말을 다른 말로는 형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어떤 그 법이 다 달라가지고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육체로 짓는 이 자범죄를 갖다가 처벌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육체의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있는 죄 때문에 지옥을 가니,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를 자꾸 씻어내야 된다. 근데 자기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자꾸 발견해내게 하려고 성경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해내려고. 그래서 발견되어지면 하나님, 나 이런 죄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약에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있는데 내가 죄가 없다고 말을 하느냐? 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느냐?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것이요, 내가 내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안 읽고 성경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춰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진리가 없구나.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다시 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말씀 가운데 행하면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예수의 피는 진리의 말씀, 신약의 내용이죠. 진리의 말씀. 우리 모든 죄를 할 때 우리 모든 죄를 마음과 생각에 있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생긴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는 예수의 피로 씻는데, 예수의 피로 씻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씻는데, 그 말씀으로 씻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말씀으로 씻겨지느냐? 첫째, 말씀을 내가 알아야 내 속에 죄를 발견할 것이고, 죄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지만 회개를 할 거 아니겠어요? 회개를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진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죄가 없고 불이나 어떤 그 시기나 질투나 다툼이나 원망이나 교만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 육체의 언어라든지 육체의 행동이라든지 여기에서 죄의 어떤 자범죄가 나올 수가 없죠. 이 육체로 나타내는 자범죄는 전부 마음에서 나오고 생각 속에서 나오거든요. 자기 마음에 음란한 마음 먹고 마음에 탐욕을 먹고 마음에 어떤 나쁜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에 나쁜 마음이 있으니까 말도 나쁘게 나오고 행동도 나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아주 거룩하게 먹으면은 이 행동은 거룩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를 날마다 씻어내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몇 가지 이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죄도 이렇게 발견해야 되겠고,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는 뭐냐? 마음에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서 죄가 자꾸 스물스물하게 나타나는 것은 기본이 욕심이에요. 욕심이 있으니까 인간은 누구나 욕심이 있어요. 탐욕도 있고 식욕도 있고 뭐 음욕도 있고 여러 가지 욕심.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욕심이 아주 바탕에 있으니까 그 욕심이 기초가 되어서 그 욕심에 의해서 죄들이 스물스물 이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욕심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담이죠. 1장 15절이네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을 없애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뭔가 세상에 대한 그 욕심이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명예욕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의 모든 죄의 시작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 마음의 욕심.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아주 대적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잠언 16장 18절에서. 잠언 16장 18절도 한번 볼까요?
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철저히 겸손하려고 애를 쓰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이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셨고, 또 잠언 3장 34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려고 애를 쓰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숨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교만이 죄고, 욕심을 품고 있는 게 죄고, 기도를 쉬는 게 죄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기도를 쉬는 게 죄다. 자기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봅시다.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기도에 쉬는 죄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건 죄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다른 말로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호흡이다. 왜 기도를 호흡이라 하느냐? 우리는 호흡을 할 때에, 그러니까 호흡, 기도, 피, 이거 다 같은 어떤 그 연관성이 있는데요. 첫째, 피는 동맥에서 나올 때에는 영양분과 산소를 가지고 나와서 모든 백지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맥으로 돌아올 때는 이산화탄소와 이제 이 불순물을 이렇게 걸러가지고 나오거든요. 그것이 피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할 때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발견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이 공급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죄가 발견되니까 회개해서 더러운 것을 걷어내고, 순종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피의 역할. 호흡도 마찬가지거든요. 숨을 들이쉬면서 산소를 들이쉬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이것이 숨이다 이거예요. 호흡이다 그거죠. 기도는 뭐냐?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죄는 뱉어내고, 이게 또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마라.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발견해내기 위해서 늘 말씀을 상고해라. 그리고 교만하지 마라. 늘 겸손해라. 그리고 전도해야 된다. 그 전도는 다른 말로 전도하지 않는 죄,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짓고 있는 죄 중에 기도하지 않는 죄가 있고, 그리고 전도하지 않는 죄가 있고, 교만한 마음의 죄가 있고, 큰 죄들입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얘들이 다 나이를 못하지만은, 왜 기도하지 않는 게 죄냐? 아니, 전도하지 않는 게 죄냐? 전도라는 것은 지금 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방임죄라는 거예요. 죽어가도록 방치하고 있는 죄. 하나님께서 전도해라, 명령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시면, 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 너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키도록 해라,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죽어가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죽지 않도록 해라. 이게 큰 명령이거든요. 근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게 죄다. 자, 한번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개혁성경은 제자를 삼아, 그런데 킹제임스 제자 삼으라는 말이 없어요.
제자 삼으라 소리가 아니고 모든 민족들에게 아버지 아들과 성신님 이름으로 침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ban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는 말하고 지키도록 가르쳐라 하는 말은 조금 어감이 좀 다르죠.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것은 이미 구약 에스겔서를 통하여 가지고 만약에 네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은 네가 나팔을 불지 않아 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피를 나한테 내가 찾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봅시다.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에스겔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봅시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냐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한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않으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고, 교만한 것이 죄고, 욕심을 부리는 게 죄고. 그러면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경을 읽고 자기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런 죄가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육체의 행위로 나타나는 죄만을 죄라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말하는 죄는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를 죄라 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죄 있다라고 이제 정죄를 하실 때에는 그 죄는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를 언급을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를 성품죄라고 하는데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근데 그 예수의 피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말하는데 그 짐승의 피는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율법은 자범죄를 나오지 않게 하는 법이고 율법은 육체 행위로 짓는 죄를 정죄하는 법이고 예수의 피는 믿음의 법으로서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 죄를 정죄하는 법이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상고하고 죄가 발견되어지면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 마음과 생각의 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그 마음과 생각에 있는 죄를 예수의 피로 날마다 깨끗하게 씻으라. 그렇게 자기 마음과 생각에 있는 죄를 피로 예수의 피로 씻는 생활이 신앙 생활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늘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전도하면서 기도를 쉬지 않고 늘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